반갑습니다. 오늘 법문편 62장 같이 한번 먼저 읽으십니다. 62 말씀하시기를 방심하지 않는 데 성공이 있나니 끝까지 중단 말고 결과를 내라. 달을 볼 때 개수나무 있는 달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개수나무 한 나무 그건 없어져 버렸어. 진즉 그 미국 사람들이 천하 잘못한 것은 거기서 사람을 보낸 것이야. 자기네들은 막 잘했다고 하지만 거기 가서 살아봤자 뭐 온다고 거기 가서 살 거야. 거기 가서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그러거든. 지구도 넓어서 죽거든. 지금 지구도 사람이 자꾸 없어져 버려. 10년 만에 한 번씩 있을런가 몰라. 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 거야.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이제 하는 말이고 만약에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인류가 많은 수가 불어나다가 금은달처럼 쭉 줄어들어 가지고 작은 수요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불가능은 아니죠? 음양상승의 흥망성쇠의 도에 의해서 사람의 숫자가 많이 불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그런 재난에 의해서 많이 줄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과학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그때 달나라로 간 사람이 누구죠? 처음에 간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집에 가니까 아무스트롱이든가 올라가서 그랬잖아. 우리도 그때 참 신비스럽게 봤죠. 세상에 과학이 저렇게 발전했나. 그래. 가서 보니까 돌멩이니까. 숭산 종사님이 그때 미국 가는 줄은 아주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저 김포 공항에 가서 막 잘 가시라고 환영을 막 그 야단을 떠는 때예요. 미국 가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다녀오셔서 이제 내가 가보니까 달을 그때 이제 탐사선이 올라가고 이제 막 개발해갖고 온통 뉴스위크나 타임이나 이런 잡지에 달나라가 막 소개되고 이런 때예요. 달나라 그거는 돌멩이였다. 영 사고가 바꿔져 버렸다. 그런 보고 말씀을 오셔서 하셨다. 그냥 태풍 같은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런가 보다. 사상이 바꿔질 것은 없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해서 누가 몰랐나요? 뭐 달이 돌멩이라는 거 누가 몰랐나요? 그렇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조각으로 내려가고 달이 됐다는 걸 다 과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사람이 가서 이제 증거를 댄 거죠. 된 건데 그 달이 말이죠. 돌멩이다 하고 본다면 그건 돌멩이죠. 그죠? 옛날처럼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는 정령이다 그 말이죠. 정령이라는 말은 정밀한 기운이에요. 가령 이 물질 가운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많은 물질 중에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죠. 금도 다이아몬드도 물질이에요. 그러면 금을 보고 물질이라고 하겠습니까? 금은 금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러나 물질은 물질이죠. 달도 그와 같아요. 그가 마음 가운데 섬기는 마음으로 그가 마음 가운데 진정한 정령을 마음에 수용한 사람이라면 아시겠죠? 내가 내 심중에 마음을
도력을 닦아서 정령을 내 마음 가운데 심은 사람이라면 정령의 도를 깨달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오직 돌멩이로 보일 뿐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성현들이 도를 깨달으면 석이, 한 빗줄기, 정신적인 빗줄기가 달로 향했다고 그러거든. 달로 향했다고. 그렇게 도의 세계는 묘한 거예요. 아주 미묘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고로, 사량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묘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그가 생각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성현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가령 기독교의 실례를 한번 봅시다. 기독교도 이제 천주교였죠. 옛날에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였는데 그것도 종교 심판이라는 거 있었어요. 종교 심판. 그때는 이제 종교도 정치하고 같이 역할을 했으니까. 갈릴레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가 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지구가 돈다고 말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죠, 하늘은 동하고 지구는 정하고 이렇게 알았죠. 하늘은 광명하고 지구는 어둡고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 역설로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돈다, 이리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동안의 기독교적인 설명하고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반대를 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 심판이 어찌 됐습니까? 죽일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3년간 집에서 감금을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 길로. 3년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는 천주교 죄인이죠. 천주교 교리를 배반했으니까. 오늘날 어쩌습니까? 갈릴레오는 천주교 훌륭한 신자다 그러거든.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심판을 바꿔버려서. 그 오랜 역사를 비과학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지켜온 거예요. 알겠죠? 이 점이 천주교의 참 훌륭한 점이에요. 훌륭한 점. 알겠죠? 알아서 모르겠어. 이것이 종교적 신앙이에요. 종교적 신앙은 사리를 따지지 않아요. 사리를 따지는 분은 위력을 얻지 못해요. 종교적 신앙은 이와 같이 위대한, 무엇으로 사량할 수 없는 그런 것에 근본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대종경 가운데 나오는 정령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면 안 된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저께 누가 저에게 노적봉에 불길을 놓고 그거를 말씀하려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길에 정령 문제도 한번 이 얘기를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싶어서 오늘 소개해 드린 건데, 이 모든 교법을 오직 믿음으로 신봉하고 깨달음으로 증득하고 증득한 반대로 실행해서, 아시겠죠? 종교 문화의 신앙인으로 수행인으로 이미 들어왔다면 제일 첫째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다음 깨달음으로 증득함으로 실천에 옮김으로, 그러므로 은혜와 위력과 광명과 자유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은 63장이에요. 63장은 아무 소용없다. 그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그냥 그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 소용없어. 그럴 때가 많죠. 있어 없어? 꼭 두 번 말이야 대답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얼핏 하면 그런 말을 해요. 소용없어. 저도 그러니까 소용없어. 근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말 안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의 근원을, 진리적 근원을 잘 요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 왜 이 법문을 했나? 이 뜻을 우리가 잘 달관해야 돼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3장 말씀하시기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의 인연을 끊는 말이니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나무 한 토막, 종이 한 조각이라도 아껴 쓰는 정신이 있었어요. 아껴 쓰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한 토막이라도 아껴,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그러면 그 말이 통했어요. 근데 요새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 작은 말 하지 마. 그런 꼼꼼하게, 그런 작은, 꼼꼼하게 살면 꼼꼼이가 되니까 그렇게 막 하지 마라. 누구 봐라. 이렇게 소소한 자리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사람이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그 사람은 소용없는 사람. 그러죠? 이렇게 의논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매우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개체적으로 둘로 나눈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작은 생각을 갖지 말라. 한때 이제 맹장은요, 그건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맹장 그것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실험해 봐도 그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그냥 붙었다. 이렇게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맹장력만 알으면 죽을 지경이거든. 그래서 맹장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장내에, 이 장 안에 있는 익균을 만들어낸다고 그러거든. 그건 요새 발견해갖고 그렇게 많았지 않아요. 요새는 장내에 해균이 있고 익균이 있는데 익균이 해균한테 치면 장에 그냥 꾸불꾸불하고 이제 배탈이 나고 그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익균을 많이 살려야 한다고 약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효소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효소. 우리가 김치를 담아 먹는 그 효소도 그런 익균을 많이 살려내는 그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참 아주 밝았어요. 그래서 그 동해고감의 허준 같은 분도, 허준은 참 훌륭한 분이었죠. 허준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약이 안 되는 것은 한 물건도 없다. 그 중에 초목, 풀이나 나무 가운데에는 약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전부 약으로 쓰면 다 약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본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서로 너는 나를 돕고 나는 너를 돕고
이것은 이것을 관계하고 저것은 이것을 관계하고 서로 관계성의 은혜 원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의 관계 원리 속에 되어지는 것인데, 어느 하나는 소용없다고 한다면 그건 편견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 어때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이고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범범하게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무골호이죠. 그렇지 않아요? 시비를 가리 못하고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이런 사람 되란 말인가? 근데 말이죠. 그 묘미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이죠. 무골호인되라는 말이 아니요. 이 무정유정이 정식이 있는 것과 정식이 없는 것, 유정, 무정이 또 작은 것과 큰 것, 아주 작은 것은 아주 눈에도 안 보이게 작지 않아요. 큰 것은 또 눈에 벗어나게 크거든. 그죠? 우주를 한꺼번에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아주 민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크고 작고 해요. 그런데 그 크고 작은 것에 전부 각 개체별로 쓰임이 있다 그 말이죠. 쓰임이 있어. 저 풀잎에 있는 이슬방울 한 방울도 쓰임이 있어. 쓰임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불가에서는 만법선용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만법을 오직 선용하라. 그는 네가 마음을 쓸 때 수양, 영구, 죄사, 사막의 신법으로 쓴다면 일체 만물이 은혜로 활용되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것이죠. 버릴 물건이 없어. 그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호대합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은 마음은 궁량이 호대한지라 일체 만법을 불가에서 만법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만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만법을 선용한다. 바르게 은혜롭게 선하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선용한다. 잘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은 진리에 맞지 않는다.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혹 아무 소용없어 그런 말을 해도 그 생각에 깨달음을 가질 때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생각은 버리라.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속 생각은 그런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4장 사람이 짓지 아니한 복과 죄. 내가 짓지 아니하고 죄가 돌아오고 내가 짓지 아니하고 복이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짓지 아니하고는 복도 죄도 돌아오지 아니한다. 지으면 반드시 복도 죄도 돌아온다. 이 원리를 인과의 원리인데 이 인과의 원리를 신봉하라. 그 말씀이 64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4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나니라. 천불강 부조지복이요 부작지복이요 인불수 부작지 죄지라. 이 본문에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고 하늘은 법신불사은이죠. 법신불사은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짓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복을 짓는다. 짓지 아니한 복, 지은 복. 근데 우리가 복을 지어야 한다. 복을 지어. 복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아이고, 그렇게 쉬운 말도 다 물어보고 있네. 복 짓는 건 복 짓는 것이 뭐 그런 걸 물어. 그렇게 대답할 것 아니야? 근데 그럴 일은 아니요.
무엇이 복 짓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게 사리 연구니까. 그렇잖아요? 복 짓는 건 복 짓는 것이지 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면 연구할 것이 없어. 교리 공부도 그런다니까. 정전대종경도 읽으면 뭐 다 그것이야. 이 조정중이 정산종사 법업 공부 책을 냈거든. 그것이지 뭐. 이러는 분도 있고 아주 하늘같이 보는 분도 있고 다 사람이 달라요. 이와 같이 복을 짓는다는 말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마할 필요가 있다. 정전 공부를 할 때, 교리 공부를 할 때는 이와 같이 한 말씀을 간명하게 쉽게 되었지만 본문의 의미는 잘 명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의미를 요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직연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깨달음으로 얻어들이려면 그 묘의를 깨달으려면 잘 명상하고 사리연구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심고 기도를 통해서 정신적인 공을 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정신적인 공을 들이는 것, 이것이 복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복이라 하는 것은 근본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심고와 기도를 모시면서 마음 가운데 복덕성을 키운다. 복 짓는 마음을 자꾸 밝히고 키워나간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공들이는 것이 복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복 짓는 것은 무슨 물건이든지 갖다 주고 뭐 말이라도 좀 공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복 짓는 것으로 아는데, 복 짓는 것의 가장 근본은 심고와 기도. 그러니까 심고와 기도를 정성스럽게 모셔야 되겠죠? 심고와 기도. 위력을 입는 길이 심고와 기도요, 힘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힘을 얻자 그러죠? 마음의 힘을 얻자. 그 역자를 붙였어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힘을 얻는 것은 심과 기도를 통해서 수용할 수가 있어요. 심과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위력을 얻는 것이지요. 복을 짓는 건 두 번째는 육신의 활동과 물질의 해시로 힘쓰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일을 해주고 뭐 운반해주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뭐 시키는 거야. 아무개 뭐 좀 해줘. 그래요. 그냥 모습같이 해줘. 알겠죠? 알아 몰라. 누가 나를 부리고자 할 때 머슴처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머슴처럼 해줘. 날마다 시키기만 하고만. 한번 안 들어버려야 다음에 안 시키지. 그러잖아요? 부정적으로 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어. 이 세상의 진리가 나 싫어,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 머슴처럼 부리려고 할 때 머슴처럼 부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다 씻어줬잖아. 그거요. 그 정신이요. 머슴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이 없으면 이 회상이 굶을 가겠어요? 그 정신이 있어요. 그게 큰 수행의 정신이에요. 그래야 마음 가운데 도력을 잃지 않아요. 근본적인 도심을 잃지 않아. 그게 육신의 활동이죠. 육신 활동과 물질의 해스로 내게 물질이 있다면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 갖는, 이 물질의 해시로 힘쓰는 것 하실 수 있죠. 지금 하고 계시죠? 육신의 활동과 물질의 해시로 힘쓰는 것, 그것이 복을 짓는 것이고, 마지막 셋은
교법을 선양해서 교화에 힘쓰는 거. 그것이 복을 짓는 것이에요. 그죠? 복을 짓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돼. 무엇이 과연 복을 짓는 것인가? 그게 공자님께서 하늘은 선행을 먼저 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러죠? 복을 내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을 하느님이 돕지,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하느님이 돕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일체의 주인공은, 조물주 주인공은 나요. 나가 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응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 근본이 나요. 내 마음이요. 그러니 이 동양극단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아주 쉬운 격담이지요. 이게 진리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제가 제 방 앞에 현관에다가 배산에서 돌을 하나 딱 주워다가 자연석을 주워다 놨거든. 나중에 자연석만 보아서 기분이 좋아. 꼭 산에 간 것 같고. 그 주워다 놨는데 욕심이라고 할까 뭐가 그럴까 뭔 마음이 생겨났어. 뭔 마음인 거니? 이끼를 갖다가 저다 붙여놓으면은 매일 물을 주면 이끼가 바위 이끼, 바위에 끼는 이끼 있죠. 바위 이끼를 갖다가 저 바위에다 붙여놓으면 얼마나 여기서 배산을 감상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도 모르게 자연 훼손이니까 이끼라도 쫙 따가는 건 자연 훼손이야. 아무도 모르게 살짝 띄어갖고 왔어. 띄어갖고 와서 이제 딱 바위에다 씌워놨고 시일로 쬐매놨어. 날마다 물을 줘야 뽐뿌리 물을 줘야 돼야 귀찮아. 그 귀찮아. 이게 나중에 물을 담궈놔버려서 이렇게 아래 물 적시도록 이끼가 물이 적시도록 물을 담궈놨어. 하고 저 음식점에다 가니까 요만한 부초 물이 떼 있는 풀이 있어. 그걸 또 잘 키워놨더라고. 오늘 조금 주워다가 또 한테 그걸 쫙 번식을 했어. 그냥 구성이 있어. 이제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그거 멋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거다. 아니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걸 본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세월이 가니까 거기서 나무가 나는 거야. 그 이끼 같은 거에서 나무같이 이렇게 쭉 큰 나무같이 있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저것 봐,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이 저절로 나버리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났을까요? 그 속에 종자가 있었던 거야. 종자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 유신이 더 커졌지. 와, 인산이 못 있는 걸 갖고 있다. 아무도 못할 것을 해냈다. 알겠죠? 아무도 못할 걸 해냈다.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종자,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 종자가 없으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종자, 그걸 갖고 키워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부처가 돼요. 그렇게 속마음에서 용트름, 무엇인가 용트름이 올라오는 것이 없고서는 부처님 될 수가 없지요. 항상 중생보에 빠지죠. 우리 사람은 마음도 대산종사님께서 마음의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도 혁명이 필요해요. 스스로 개심이 필요해요.
마음을 개조해. 개조해. 개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개심하지 않으면 하늘이 복이 나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업나무 보세요. 제가 과수원을 5년 동안 하는데 복숭아나무를 실제로 땅을 사고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과수원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말이죠, 농부예요. 이렇게 보면 복복 입고 이렇게 보면 수도인이라고만 보지만 난 농부야. 그 복숭아 장사를 5년간이나 했고 나는 장사야, 장사.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하늘은 복을 개심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복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복숭아 나무 말이죠. 복숭아 나무도 그냥 심어 놓으면 좋은 복숭아가 안 열어요. 무슨 복숭아가 제일 좋은가 하면은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때 나는 복숭아라야 제일 수입이 짭짤한 거야. 그러면 말이죠. 같은 값을 받아도 2배를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는 복숭아 종자가 조도야, 조생. 그 육질이 단단하고 멀리 가도 상하지 않으니까 상품 가치가 높아요. 그냥 그 색이 보러니 아주 좋아. 그거를 이제 접목을 한 거야. 그 눈을 따다가 접목을 했더니, 그 복숭아가 그렇게, 그 조도로 다시 거듭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심었죠. 그래서 과수원을 만들었다니까. 우리 과수원 보고는 운 좋은 과수원이라고 해요. 돈이 2배로 벌린다니까. 그러면 개심, 늘 쓰는 대로 마음을 쓰지 말고 늘 마음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공부심으로 바꿔놔야 돼. 또 본문에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느니라.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느니라.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심한 운명이 돌아오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만 돌아오는가? 시련만 돌아오는 사람은요, 이 집 가도 시련, 저 집 가도 시련. 시련만 연거푸 돌아오네. 그러니 팔자소가이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팔자다. 근데 그 팔자를 고쳐야 되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전부 그냥 하늘에 맡겨버렸어. 하늘에 맡겨버렸어. 저 서양 노래에 케셀라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새도 그런 애로 나오더만. 될 대로 되라 그 말이야.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무엇인가 자꾸 개조를 해가면서 부처님 되는 그런 진급하는 생활을 해야지. 그럼 얼마나 정신이 키어요. 정신이 키어야 되죠. 제가 지금 조정중은 말 잘한다고 그래요. 말 잘하는 것도 말이죠. 한두 번 쌓은 실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교화를 잘하는 분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도 딱딱 늘어붙어요, 사람이. 딱딱 늘어붙어요. 그 말이죠. 오랫동안 마력이 있는 거야. 그 종교에서는 만화의 힘이라고 그래요. 만화의 힘.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다. 그 마음을 자꾸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쌓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힘이 붙어요, 이게. 아시겠죠? 만화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런 신이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짓지 않는 것도 그 시련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그 전생에 내가 짓고 잊어버린 것뿐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원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죄는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와 같이 시련이 돌아오는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인과 원리로서
짓지 아니하고는 받침이 없고, 그 원리를 방금 설명했죠? 그 원리를 잘 믿어야 돼. 이 잘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인과의 원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현실 세계를 보면 믿는 바 진리대로 되었지 않아. 나는 인과의 원리를 믿고 있어. 내가 짓지 아니한 바는 받지 아니하고 지은 바대로 받는다. 이 원과 원리를 믿고 있는데 나에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도 소용없네. 불신이가 나요. 불신, 나우, 불신. 그 일상적인 요법에 불신을 제거하라. 불신하는 마음이 나. 현실 세계를 보니까 맞지 않아. 불신하는 마음이 나.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인과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드러내. 저것도 봐라. 인과, 어디가 인과냐? 저것도 봐라. 뭘 저것이 인과냐? 이런 것이 막 머릿속에 올라와. 부정적이야, 세상을. 해도 안 되니까. 그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살인죄를 안 지었는데, 2명으로 살인죄를 지었다 하고 7년간 복무하다 나온 사람이 있어. 싫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죄를 받아가고 7년간 복역을 했어. 이제 진범이 나타났어. 그런 경우에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으로 뜻밖의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 벼락을 맞았다든지, 홍수에 죽었다든지, 불이 나서 죽었다든지, 그렇죠? 이번에도 미국 서부 거시기에 막 산불이 나고 온 마을이 불타버렸지? 천재지변으로 죽어.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똑같이 죄를 지었냐?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이론적으로 꺼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래, 꺼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항상 인과의 진리를 설명하다가 저 사람이 그거 봐라. 그 뭐 인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흉악범을 만나면 죄 없이 재난을 받는 수가 있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적인 일로 본다면 뭐라 가히 증거할 수가 없어. 인과의 진리를 현실 세계에서는 딱 잡아서 이러니 인과가 아니냐. 이 증거할 만한 근거가 박약해. 증거할 만한 증거는 100에 90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 100에 몇은 증거할 만한 근거가 없어. 그런 사태가 일어나.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지 못할 일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믿을 일을 믿는 것은 과학이요. 믿지 못할 일을 부처님의 말씀이시니 믿는다. 나는 그 인과의 법을 믿는다.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신앙. 이 신앙의 위대한 힘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힘이 잘못된 것인가 하면 그러지 않냐고.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음으로, 아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는 모르지만 깨달음으로 판단해 볼 때는 참 믿어야 되겠구나. 깨달음과 알미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 인과신앙은 선인학과 악인학, 선인성과 악인학과 진리를 믿는 것인데, 사실적인 증거로 해서 반드시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인과를 설명할 때에는 언제나 원리로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증거를 댈 때에는 증거는 되지만은 그걸 전체적인 증거로 댈 수는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죠? 현실 세계는 그와 같아요. 왜냐하면 인과의 얽힘이라는 것은 다생겁내에 전생에도 전생에도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망각의 시대에 지은 것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또 너무나 복잡해. 지금은요 인과가 얽힌 것이 아주 복합적이에요. 이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무엇인지 모르게 복합적이에요. 서로 얽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설명하기가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그러므로 인과와 원리는 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믿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증거를 대해서 꼭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나 진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런 것이니 믿음으로 그걸 실천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게 얽혀져 있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얽혀져 있어. 실제로 규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이 교리도에서 말이죠. 사은은 신학문에 속해 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도 보면 사은은 신학문에 들었죠. 사막은 수행문에 들어있고 신학문, 수행문으로 딱 나눠서 본다면 그래 되어 있어요. 이런 쌍은 신앙과 수행을 초월해 있고 그래 있는데 왜 그런가? 왜 사은이 신학문에 들었을까? 원불교 신앙은 이론상인데 정전에서 보면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원불교 신앙은 이론상인데 어디서 신앙면에 사은을 냈을까? 이거죠. 공부를 하실 때 진리적인 이론상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데 사실적인 사은을 왜 신앙을 하고 했을까? 말이죠. 그 사은은 이론상의 진공묘요 진리에 의해서 또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거든요. 사은은 진공묘유, 진실로 텅 빈 가운데 묘한 변화가 나타나서 사은이 된 거야. 사은이 된 거야. 그런 이론상과 두라는 관계가 있어. 또 음양상승의 도, 이론은 음과 양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이신데 음과 양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이신 이론상이 음과 양으로 나투어서 그러죠? 나타날 때는 음과 양 두 기운으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출생을 했어. 그러니까 이론상은 그 사은의 원리와 둘이 아니죠. 진리와 현실은, 진리와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법신열애, 색신열애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열애는 부처님은 법신으로도 부처님이시요 색신으로도 부처님이시다. 둘이 아니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같은 이 통달된 진리, 하나이신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잘 통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품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도무지 둘이 아니에요. 도무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진리성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과 둘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다리인데, 사다리 같은 것인데, 진실로 깨달아야 진실한 믿음이 나요. 아시겠죠? 깨닫기 전에 믿음은 꾸어서 오는 거예요. 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음양상승의 돌고 도는 그 이치로서 인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있다 그 말이죠.
음양상승이니까 서로 물고 물리며 돌고 도니까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 이 말이. 이 인이 발생하게 되는 그 원리죠. 과가 있으면 인이 있고 인이 있으면 과가 있는 이 상호 관계성, 상호 관계성, 인과 원리인데 모두가 인과 원리로 되어 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인과 원리로 되어진 사은의 세계가 믿음, 신앙의 장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장에 들어갔다. 사람은 왜 최초에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병들지 않고 싶고 고민 없기 싶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나. 처음에 믿음은 그것이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믿어. 위력을 입기 위해서 믿어. 은혜와 위력. 그 은혜와 위력의 원천이 사은이시죠. 법신불 사은. 사은을 통해서 은혜와 위력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이론상이에요. 이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고 사은은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영육상전으로 살고 있는데 영적인 생활만 해도 불행하고 육적인 생활만 해도 불행하고 영육상전이 돼야죠. 이사병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원만한 생활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둘 아닌 그 진리를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은이 신학문에 들어있다. 내가 말하다 보면은 저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려갖고 혼돈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꿰매세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5장. 지금 말이죠. 정산용사 법업공부 사항을 발행을 했더니 하는 언제 나오냐고 전화가 와요. 먼저 12월 달에나 나올 거다고 예고는 했거든요. 그래도 그건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는 하고는 언제 나오냐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빨리 끝내야 학원을 내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빠르게 간다 해도 어느 분들은 너무 느리게 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 65장. 65장은 원은 큰 자리 대각에 두고 공은 작은 자리 불공에서 시작하라. 원을 세울 때에는 큰 자리 대각에 두고 대각을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우고 공을 들이는 것은 작은 자리 불공에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한번 읽으시겠어요? 65장 말씀하시기를 원은 큰 데에 두고 공은 작은 데부터 쌓으며 대우에는 괴점치 말고 공덕짓기에만 힘을 쓰면 큰 공과 큰 대우가 돌아오나니라. 사람이 원을 이룰 때에는 이상과 현실이 맞아야 돼요. 이상적으로만 해도 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현실적으로만 해도 국한되어서 안 이루어져요. 이상이라는 말은 이상이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이상향을 이루는 것인데 이상은 정신적으로 이루는 것이고 현실은 몸으로 이루는 것이고 그 정신과 몸으로 적응해야 이상에 맞고 현실에 맞는 큰 공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둘을 병행하지 않으면
병행하지 않으면 복회양조구 불과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말할 때 복회양조이시다 그러거든요. 복과 해가 둘 다 갖추어진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이상을 세우고 몸으로 현실을 닦아서 복과 해를 아울러 닦지 아니하면 복회양조구 부처님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 교법의 특색 중 하나가 영육상전 이사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원불교는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생활을 밝히자. 알겠죠? 생활하다 보니 공부할 틈이 없어. 그렇지 아니하다. 공부라는 것은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또 생활이라는 건 뭐냐? 공부해서 공부한 빛으로 생활을 밝혀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원불교 근본 정신이거든요. 그 영육상전 이사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 백학명 불교 스님이 대종사님께 이제 시절이 왔으니 대종사님 영육상전 세상을 영육상전 이사병의 회상을 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유했다고 그래요. 대종사님의 법의 정신은 영육상전 이사병이 이게 딱 돋아보이는 그 특색이 있는 법으로 전에 스님들이 이해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그 특색이에요.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공부로 생활하고 생활로 공부를 밝히는 이 두 가지. 이게 생활과 공부를 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하려면 생활을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진정한 공부는 생활 이렇게 이런 생활하는 총중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 역을 얻을 수가 없다. 가령 수양은 될지언정 수양역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령 좌선하는데 좌선이 20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좌선은 하루, 석 달 지속적으로 해야만 힘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서로 두 분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통달하는 직연으로는 이사병행 영육상전 이 영과 육을 이와 사를 생활과 공부를 둘러보지 아니하는 그렇게 통달된 공부 이런 공부에 자꾸 훈련을 하고 실습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보고 지금 산중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라고 하겠어요? 옥사원님 산중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면 하겠어? 저 양반은 혼자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경대법이 아니요. 아니요. 가령 이 세상이 아주 불행하단 말이야. 지금 봐봐. 코로나19가 돌아오니까 인류가 망하게 생겼어. 그니 행복한 세계인가요? 아주 불안한 세계예요. 그러면 이 세계가 불안하니까 아유 안 돼. 극락세계로 따로 가야 한다. 이게 보따리 쏘고 가야 될 것인가 그 말이죠. 그죠?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극락세계 이상세계가 따로 있냐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계는 이 세계예요. 우주, 하늘과 땅 조판되어 있는 우주, 큰 우주, 과학자도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이 우주, 이 세계 밖에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 다만 마음이 문제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마음이 천차만별로 세계 차이를 냈을 뿐이지 세계는 근본적으로 하나예요, 본래.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 따로 어디로 갈 데가 없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제 마음속에서 지옥을 만들고 제 마음속에서 현실을 만들었을 뿐이지 본래 이 세계가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겠어요? 세계를 바꿔야겠어요?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야죠. 우리 공법이 그런 공법이니까는 그렇게 그 원리적인 면에서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더 쉽게 간명하게 잘 풀어나가는 큰 공부인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